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제일 먼저요, 여기 보면은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변화되기 전에 옛 이름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야곱아, 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야복강에서 이렇게 변화된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으로 갔다 이스라엘로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축복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축복 속에 있다가 또 야곱으로 금방 돌아갔다가 이게 우리 체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먼저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정체성부터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 그래요. 자꾸 들으라. 그렇게 할 때는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거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는 너를 어떻게 하냐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참 제일 처음에 이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야 딱 이렇게 지명해서 딱 나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압니다. 여러분 이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 그분이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이게 소유가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를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이걸 언제 이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예비하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을 불러가지고요 은혜를 받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부터 이걸 계획하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고 구속하고 그리고 나의 것으로 소유로 딱 삼았는데 절대로 뺏기겠습니까? 안 뺏깁니다. 절대로 안 뺏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주신 거는요, 이거는 영원히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영생의 축복을요 완벽하게 다 축복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렇게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 창조주이시면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분이요 너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것은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사건이나 모든 환경이나 모든 것들은요 절대로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해요.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우리가 물 가운데로도 갑니다. 그렇죠? 물 가운데로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 가운데로 가요. 또 어떤 때는 불 가운데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너를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물이든지 불이든지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일어나는 물같은 불같은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전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구속하고 이렇게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거 하나 만들 때도 이거 목적 있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목적도 없이 만들고 그냥 그럭저럭 살려고 그렇게 만들었겠느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찾으면 우리 인생이요 늘 갈등과 늘 수준이요 늘 이 땅의 것 가지고 늘 헤매는 수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인마다 이 미션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미션을 가지고서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요 여러분 진짜 이 창조주 이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뭐가 보이느냐면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이요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장 사람들이 눈은 다 뜨고 있잖아요. 눈은 다 뜨고 1.0, 2.0 다 뜨고 있는데 전혀 깜깜하게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거는 전혀 다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라고 해요. 달달봉사입니다. 달달봉사.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귀가 있어도 누가 이 한국 제가 영어 합니까? 한국말로 다 하잖아요. 그 이 세상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 백성들이요, 그 진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것 때문에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그들에게 들려줄 것이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분이 나는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시행하면 누가 맡겠느냐 그러지 않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맡겠느냐요. 내가 행하는 걸 누가 맡겠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거만 돼야 된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아주 이렇게 요것만 조금 잘 갖추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 복음화에 이게 기초, 이거는 뭐냐? 영접입니다.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게 사실은 답니다. 예수 영접할 때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분수점이 분수령이 그게 어디냐? 그게 예수를 누군지 알고 영접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눈을 떠야 되는 것이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이 복음화의 기초는 이걸 영접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접은요 그냥 영접이 아니고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것이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이도 임신이 돼야 잘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잉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게 그게 영접이란 말이죠. 그 영접이 안 됐는데 거기다가 자꾸 얘기해봐야 소용없고요. 영접이 안 됐는데 거기다가 잘해라 아무리 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안내할 뿐이지 진짜 이거는요 정말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요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초신자인데도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말씀을 막 하면은 어려운 건데 무신자, 신자들이 오래 다녀도 잘 못 알아듣는 얘기를요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요
늘 이렇게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때는 나무는 비가 와도 소용없고 햇빛이 쬐도 소용없습니다. 그 인간은 그거와 같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모든 문제,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면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조금만 자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지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뭐든지 이제 자기가 한다. 자기가 하다가 이제 뭐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짜증내고 울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원래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이 안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거 하나 건드린 거 아닙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이 사단이 와가지고요, 죄를 딱 짓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게 불순종하게 만들었죠. 그 하나님 말씀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이는 게 전부 다 육신밖에 모릅니다. 육신밖에.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육신밖에 모르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요, 엄청난 문제가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 완전히 인간이요, 완전히 문제 속에 붙잡힐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 하나님 모르는 절망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모르는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정도가 아니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 딱 소속이 돼서 마귀에게 인생이 잡혀있는 인생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문제가 여기 자꾸 인생에게 자꾸 저주가 자꾸 들어닥칩니다. 그러니까 왜 오는지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자꾸 빠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질병 자꾸 들어오죠. 실패가 자꾸 인생에게 자꾸 들어옵니다. 힘이 있을 때는 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때부터 이게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정말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이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거 아닙니까? 괜히 더 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후대까지 이게 전부 다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죽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보약 먹고 아무리 좋은 거 다 골라서 먹고 다 하고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이 안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 신자들은 근본 문제라고 그러죠.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운명이야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은 빠져나올 수 없고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왜 와서 예배합니까? 왜 교회는 옵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거 해결받는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이걸 해결하는 곳이 그래서 불신자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다니까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받으면 이 문제가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표 따라서 해결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에 있으니 인생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딱 행복했는데 여기로 빠져 하나님을 떠나서 끊어진 이 인간은 뭐든지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다 책임져. 자기 인생, 내 인생 누가? 내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잘 안다니까요. 내 인생이 참 이게 부모가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분리해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뭐 때문에 염려하죠? 공부 안 되는 거 염려해. 학교 가기 싫은 거 염려합니다. 중학교 가면 뭐 염려하죠? 중학교 가면 또 염려 또 할 게 있어요. 또 염려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대학에 가면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면은 염려 안 한다고? 여러분 염려 안 합니까? 계속 염려하죠. 아니 결혼하면은 뭐 예쁜 사람을 만나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은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 안 해줄까? 계속 염려해요. 우리는 이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된다고 염려 안 합니까? 다 염려 있어요. 언제만 염려한대요? 여기 있을 때만 우리는 염려라는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전부 다 염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지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이런 축복을 주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요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요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단이요 자꾸 이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뭐하냐, 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다른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또 뭐 세례 요한이나 이런 자꾸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로구나. 여러분이 저 서울역에 가가지고요, 불쌍한 사람들 밥 퍼주고 계속 밥 퍼주는 그 일을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참 저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왜 그래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틀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바빠져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딱 한 길이라고, 오직.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우리가요, 야곱일 때는 우리 여기 있습니다. 야곱아 여기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기서 맨날 거의 야곱이에요. 야곱. 이스라엘은 어디에? 여러분은 여기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기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여러분의 실체는 여기에 있는 게 이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하란 말이죠. 여기에서 생각하라.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이 문제가 있다.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건너왔어요. 끝났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내주. 좀 어려운 말인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근데 이 성령은요,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이 성령은 역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이 안에 이미 축복 속에 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그런가 하고요,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런가 하면은요, 성령이 동행합니다. 성령이 자꾸 역사해요. 이 축복을요, 정말 그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담은요 늘 이 속에 있었으니까 참 행복했겠죠. 여러분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요거를요, 이 복음화하는 걸요,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요걸 지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속하는 게 그게 뭐냐? 다락방입니다. 요걸 계속 지속하는 게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이 그리스도가 자꾸 선포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여기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면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요, 거기다가 이제 답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럼 문제 속에 막 헤매고 있다가도 그 답을 붙잡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일어나죠. 자꾸 회복되는 거죠. 우리 사람이요, 아이가 말을 하는 것도요, 한 3,000번은 들어야 그 말을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는 것도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속에서 살다, 이게 우리 고향이었거든요. 이게 본향이라, 늘 여기서 살았었기 때문에요, 늘 이게 희귀 본능이 있어요. 희귀 본능. 그래서 늘 여기로 돌아가요. 늘 문제 오면 여기로 돌아가고, 누구한테 뭐 하면 또 들어가고, 늘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걸 계속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게 또 잊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를 계속 문제와 이 답을 이렇게 알도록요 계속 줍니다. 그러면서 뭐냐? 거기서 성경 66권을 통해서요, 거기가 전부 다 거기에서 뭘 찾아내느냐? 메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이라도요, 어떤 구절이라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게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걸 믿고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라. 그러니까 성경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가지고요, 그 메시지를 계속 찾아서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사야 43장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복음이 자꾸 없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쭉 하는데 성경이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영생 얻고 우리가 살아나도록, 그래서 이걸 전하도록, 이거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건데, 이게 자꾸 그리스도가 자꾸 여기에서 빠집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거 복음이 자꾸 없어지는 시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래서 이사야 전반부에 보면 전부 다 망하지 않습니까? 열방이 다 망합니다.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보면요, 열방이 전부 다 베어집니다. 바벨론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다 망하는데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이사야를 불러가지고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진짜 그룹들과 이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딱 보게 하신 거죠. 거기에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걸 보고 나니까 뭐합니까?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다 망한다, 다 베어진다, 다 베어지는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아직도 더 다 베어진다. 근데 아주 망하는 게 아니고 구루터기가 있다. 하나님이 남겨두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거룩한 씨를 가진, 그리스도를 가진 그분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게 렘넌트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라. 왜요? 이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이 복음 회복하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요, 진짜 내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은 진짜 인생 참 답답합니다. 또 염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부 다 이거를 자꾸 확인하는 거죠.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거를 계속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어디냐?
다락방이라. 그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나 다 필요하죠. 아니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복음 아니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이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고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고요.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하는 거는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 후대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걸 감당 못하면은 다른 데로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은요 나머지 너와 내 집은 에스더도 그러잖아요. 너와 내 집은 화가 있을 것이다. 아니 목사님 겁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징계해가지고 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망하는 거죠. 그게 화죠. 우리 후대들이 저 문화에 다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는 그게 화 입은 거죠. 그게. 이걸 회복하는 것이 이게 진짜 이걸 지속해야 하려면 분명히 이거 다락방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10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집마다요 전부 다 말씀운동 다 이게 다 펴야 됩니다. 이제 정말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복음화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요 대적이요 끊임없이 알고요 이거 못하도록 인생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찌 보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이거 복음운동 하겠다 정말 그렇게 결단하면요 요게 쫙 살살 나타나죠. 요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일이 일어나야 기도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진짜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전쟁들을 통하면서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틀은요 여러분 시험 환난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치유들이 자꾸 일어나죠. 영적인 치유. 정신, 육신적인 삶 이런 치유들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오력을 주시죠.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력을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볼 수 있는 지력을 주십니다.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게 이제 영적 지력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건강을, 체력을 주시고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때 빛의 경제를 주시고요. 인력을 주시죠. 이건 제자를 붙여주시죠. 하나님이 제자들이 자꾸 세워주게 되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나의 증인이라, 이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43장에 쭉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정말 지명하여 불러서, 정말 눈 감기고 듣지 못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저들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시고, 이래봬도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다. 꼭 붙잡고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정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정말 복음의 기초 속에 영접의 비밀을 늘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지속되는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정말 이 일을 위하여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과 영적 치유 속에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